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온갖 불의와 모순으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입장에서 품어감으로써 삼천하고 사랑이 메마른 무자비한 사람의 자리로 떨어지지 않는 참된 경건의 지혜를 찾아가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7장으로서 이제 세 친구들의 대화에 대한 마지막 욥의 변론의 대답이고, 어쩌면 전체 내용을 친구들의 욥에 대한 비난의 근거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악인에 대한 심판의 인과 응보의 교리를 끌어안고 있는 욥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칫 이 27장을 소발의 견해가 있는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억측에 가깝고 27장 그 자체가 이 친구들과의 논쟁 안에서 결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욥도 배격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욥 자신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어미를 믿고 악인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 억울함에 대한 탄식을 쏟아놓을 뿐이지요. 그만큼 27장은 친구들의 의견이 아닌 욥에게도 중요한 믿음의 기초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앞세우고 내가 알면 뭘 아느냐고 비난했던 친구들을 풍자하고 내가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있다는 그 심판의 말씀을 욥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칫 27장 13절부터 22절까지를 우리 공동번역 같은 데서는 소발의 답변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친구들이 욥에게 변론하고 도전했던 메시지를 욥도 알고 있는 거지요. 나도 그걸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다만 내가 악인으로 나만 이렇게 멸망했다면 내 죄가 얼마나 크길래 하는 억울함이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지켜보자. 너희들은 의로워서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나는 범죄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보자. 나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에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면 그 끝에 어떤 이유로 하나님 나를 치셨는지 나는 알고 싶고 나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싶다는 내용이 27장 1절로부터 5절에 나타난 욥의 절규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23절까지 나타난 것은 친구들의 얘기만이 아니고 그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심판에 대한 이해를 욥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에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악인의 징벌을 자기가 왜 받아야만 됐는지에 대한 하소연 속에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가로로 열려진 3절, 나의 호흡이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호흡과 숨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이루어진 네샤마, 루아흐 이런 말들에 하나님이 준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범죄자처럼 짓밟고 원수처럼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내모셨는데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단정적으로 나를 정죄하지만 어쩌면 그게 악인들도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끝을 봐야지. 그러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악인의 징벌도 그 끝에 가보자. 어쩌면 하나님은 자기의 이 억울함을 인정해 줄 것에 대한 희망으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변론에 욥의 이 수용의 이야기 안에 어쩌면 처절한 상황이 다른 또 다른 길을 욥이 하나님 앞에 앙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친구들의 이 이야기가 1차적인 심판의 이야기라면 욥이 말하고 있는 무지함이 2차적인 이야기라면 이 1차적인 죄의 단정과 무죄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제3의 판결을 기다려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이 13절부터 나타난 이 악인의 심판과 징벌의 이야기가 가슴 앞에 들리는 것은 욥이 이러한 현실의 죄악을 심판을 몸소 경험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악인의 운명으로 내 생명이 끝나는 겁니까? 하는 호소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나는 결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숨결이 내게 있는데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땅에 있는 이 영혼,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의 절규를 좀 굽어보시고 대답해 주시길 원합니다는 탄원으로 논쟁의 매듭을 짓고 있는 거지요. 공감하십니까? 이 아픔을 여러분들이 아픔을 이해해야 이 논쟁을 통하여 배우는 것은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신자들이 이런 진리와 진실에 대한 토론과 합의와 선한 선택에 동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악의 분쟁에 휘말리고 있었던 사실들을 처절하게 목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예수쟁이들입니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깊이 마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이 아름다운 친구들과 욥의 논쟁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더 나은 길을 열어가시는 이 놀라운 지혜의 흐름을 여러분도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섣부른 정죄로 섣부르게 죄를 단죄함으로 서로 비난하고 다투고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불편함, 서로의 마음에 담을 쌓고 지내는 이 무서운 악의 실태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의 소통으로 하나됨과 지금 당장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지나고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런지,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고 의와 악을 구별하실런지, 양과 염소를 구별하실런지 그 믿음의 진지한 기다림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배워야 될 교훈이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욥은 무지하게 악인의 심판 앞에, 징벌 앞에 서 있기에 그 무지함을 호소하고 그래서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규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악인의 운명의 나락을 욥도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욥의 친구들은 욥을 단죄하고 말았지만 욥은 아직 억울하다는 거죠. 하나님, 아직 하나님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지요. 아직 제가 생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붙어 있는 이 무지한 자의 절규와 호소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언젠가, 지금은 부조리하게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악인들이 징벌을 당하는 이 사실이 현실에는 다 드러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잘 되다가 언젠가 하나님의 이 같은 심판이 쏟아질 때, 여기 나타난 자손들이 많았다가 날아가는 때 그 악한 자들이 죽음의 자리, 기근의 자리, 칼과 전염병의 자리에 초계와 같이 무너지는 이 악의 현실, 언젠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는 악인의 운명, 하나님, 지금 내 꼴이 이런 양태가 됐지만 아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의 날에 나의 이 억울함, 마치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듯이 욥의 부르짖음을 여러분도 마음에 담으시고 이 지혜를 찾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복되기를 바랍니다.